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이렇게 3번 반복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국제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 난세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고, 남쪽에 애굽 제국이 쳐들어오고, 저 동쪽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 유대 나라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급박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국제적인 난기류 속에 매우 혼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나라가 내부적으로 매우 혼탁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 똘똘 뭉치면 극복할 수 있기가 쉬울 터인데, 불행하게도 택한 백성 유대 나라 사회는 불의한 세상이 되어서 무서운 폭력과 악독이 난무하는 죄악이 흉행하고, 억압과 약탈이 난무하며 다툼과 시비가 그칠 줄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덩쳐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없고 타락한 세상, 혼탁한 세상,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며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 계시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는 껴안는다, 포옹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하박국에 대하여 제롬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끌어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서 계시의 비밀을 체험했던 이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묵시로 받고 엘고스의 나훔이 묵시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 하박국도 묵시라고 하는 계시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묵시 혹은 계시라고 번역되는 말은 아포크리파라는 뜻인데, 이 아포크리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아주 조금 부분적으로 꼬리만큼만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매우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묵시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엄청난 차이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오는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이단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있어왔던 이단들의 대부분은
이 계시록을 해석을 잘못하고 적용을 잘못하여 일어난 불상사가 곧 이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보면 중국의 난세에 버림받은 시골에서 시골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기사가 소상하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단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매우 단편적이고 매우 부분적인 감추어져 있는 큰 그런 보자기 속에서 아주 손가락만큼만 틈새를 벌리고 아주 눈곱만큼만 보여준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난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 묵시록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 바로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것은 묵시적이고 계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짧게 만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타오르는 떨기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으므로 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묵시적 은혜를 체험을 하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도 한 겁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모든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파한 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다 떴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통절히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묵시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위대한 대선지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매달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일상적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묵시적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으로 일어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단편적이고 대단히 부분적이지만 해석하고 적용하기 난해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목회 지도를 받으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하박국, 그는 묵시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찬양 이러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노래할 때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찬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에 의하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성가대가 조직된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가대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군사적으로 3개국 연합군의 공격을 대응할 만한 능력이, 군사력이 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침략당하고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런 묵시적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하라는 대로 납득할 수 없는, 지금 적군이 공격해 오는데 남은 군사라도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할 터인데 전혀 군사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성경 보니까 찬양을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복병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하여 약탈하려 왔지만 알고 봤더니 그들이 두고 간 물자가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찬양할 때에 약탈꾼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약탈꾼이 자기 것을 갖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사흘 동안을 거두어 드려야만 거둘 수 있는 양의 전략 물자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찬송 이러면은 첫사람 다윗과 얽힌 또 하나의 사건이 머릿속에 기억됩니다. 그것은 사울 임금이 악령에 시달려 번뇌로 고통당할 때 다윗이 그 앞에 찬양하면 은혜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한 은혜가 넘쳐서 사울 임금에게 임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편안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를 감리교회라고 합니다. 감리교회는 금세기 기독교 은혜의 맥이 흐르는 주류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우리가 감리교도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금세기 기독교 부흥의 아버지를 요한 웨슬레로 모든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찬양은 3배나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간증을 한 번 하면 찬양은 3배나 많이 하라.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찬양은 3마일 하고 간증은 1마일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간증, 설교는 조금하고 찬양을 억수로 많이 불러라, 그런 뜻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식기로 표현한 그 식구가 자그마치 9,000여 편이나 되고 그 가운데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찬양했던 것 가운데 4,500여 곡이 남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미국 감리교회 찬양을 발간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웨슬리 자신이 감리교회 안에서 찬송가를 3번이나 개편하여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찬양입니다. 웨슬리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으킬 때 감리교 밖에서 세상의 신문, 뉴스페이퍼나 월간지,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웨슬리 부흥 운동의 주체인 감리교를 향하여 부르는 별칭, 다른 호칭이 있었는데 노래하는 교회, 노래쟁이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감리교의 특징은 노래를 하는데 하나 둘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찬양을 억수로 하는 거예요. 억수로라는 말을 알아듣는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 억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막힐 때 찬양하십시오. 힘들 때 찬양하십시오. 짜증날 때 찬양하십시오. 원망할 때 찬양하십시오.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하지 마십시오. 웨슬리는 그걸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 병은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을 열망하면서 출애굽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라 죽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저주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축복의 가나안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생각만 했지 누려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버림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웨슬리는 성도들의 입술에 붙어있는 불평과 불만, 험담과 모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건 저주를 불러오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찬양하십시오. 이 가을에 찬양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시는 분, 제가 처음 하나님과의 놀라운 체험을 할 때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나와. 그래서 그 12시가 넘었는데 목사님 나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다가 말고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요? 내 입에 방언도 아닌 이상한 말이 나와. 뭡니까? 막 해보세요. 그래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가요입니다. 가요. 난 가요를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자다가 말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노래합니까? 압니다. 불러보세요. 그래 불렀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후렴에 가서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미국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 다음날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빛이 없어도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은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토막이 진짜로 가슴에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게 천만다행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질 인생인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요 가슴이 진짜로 꿈틀거리더라고. 가슴이 꿈틀거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경험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진짜 이렇게 가슴이 꿈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가슴이 꿈틀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주르륵 거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또 그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 찬양을 부르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지금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할머니들이 저기서 주무셔서 이 들락날락하면 불이 켜져서 나는 인기척이 나면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날은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불이 켜지는 것도 난 모르는 채 새벽녘이 되어서
데려와서 세수하고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나오니까 현관에서 날 보고, 목사님, 예, 한숨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잘 잡니다. 잘 잡니다. 그날 밤새울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너무 꿈틀대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찬송 중에,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오셔서 날 만진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원망이 터져 나올 때 하고 찬양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을 때 하고 찬양하시고, 험담하고 싶을 때 하고 찬양하시고, 비방하고 싶을 때 하고 찬양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남의 험담 안 해요. 예, 잘 보세요. 그리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업을 행복하게 잘하는 분은요, 안 좋은 것을 기억도 안 해요. 짜증 부리는 거 없어요. 투덜대는 거 없어요. 다 기쁨으로 징글벙글 하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하여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하겠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내가 강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속상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만 매달리십시오. 사람 붙들고요, 뭐 털어놓고 하지 마세요. 그거요, 하늘 보고 침 뱉깁니다. 사람 붙들고 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추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 한탄하시고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요,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 남한테 내어 보일 수 없는 속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믿음으로 매달리면, 목숨 걸고 매달리면, 살려달라 매달리면, 도와달라 매달리면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꿈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듣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첫째로 찬양, 두 번째 기도꾼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찬양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의 은혜의 신비한 묵시적 체험들은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1735년 1월 달에, 나는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 방법을 알지 못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견줄 만한 기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작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새벽 우리 감리교도는 새벽 기도하는 교인입니다. 새벽 기도가 감리교 운동입니다. 웨슬리의 부흥의 방법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감리교 운동입니다.
철야기도 감리교 운동입니다. 1742년 4월 9일 웨슬리가 처음으로 철야기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도 믿고 기도할 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주어지자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공생애라고 하는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도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신비한 묵시적인 은혜 체험을 했으므로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한나도 믿고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은혜 문이 닫혔고 말씀 은혜가 없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서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큰 아들을 낳게 되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이 새워 기도하는데 몸이 망가지도록 기도합니다. 한돛배가 위골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몸이 망가져서 다리를 절뚝절뚝 저릴까지 축복을 사모하며 매달렸더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은혜의 역사를 가진 천사가 내게 찾아오기까지는 20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 일의 기록이라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피장 시몬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환상의 신비한 묵시를 보고 고넬료의 집에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바울이 터지고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밤 모습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비한 묵시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로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찬양생활, 기도생활 잘하면 여러분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일터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기업마다 가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직장과 일터가 행복한 직장과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일터가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안 되던 사업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부흥의 축복을 누리셔서 자기 업계에서 인류가 되고 최고가 되고 어뜸이 되고 축복의 중심에 우뚝 서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기업가가 되고 재벌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가게가 되고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누리십시오. 아들, 딸들의 부흥을 누리십시오.
인생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속해도 부흥될지어다, 교회 학교도 부흥될지어다, 청년에도 부흥될지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개인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이 도래되고 그 부흥을 축복으로 누리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